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새 잘 어제-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나 엄청 힘들었어요. 괴로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기도했어요. 한참 동안.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주제를 알려주세요. 네, 아, 오늘 광고 먼저 가야지. 네, 오늘의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우불금 채널이 11월부터 이제 우불금 채널로만 우불금 영상이 우불금 채널로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불금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친구들 만나셨을 때, 또 주변에 지인들 보셨을 때 혹시 우불금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하는 거 아니지? 아, 저 아이디 2개인데 하나는 했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신생입니다. 아, 신생. 자, 말씀 좀 나눠주세요.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네, 짧아서 좋네요. 네, 네. 전체 구절은 아니지만 거듭나야 된다. 신생이 뭐예요? 신생. 새로 태어나는 거요. 새로 태어나는 것. 자,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칭의라는 게 있잖아요. 칭의하고 신생 중에서 어느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시리아 너 말고 칭이야. 얘가 대답을 하네. 신생과 음. 칭의 중에 네. 칭의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칭의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신생, 그러니까 신생이 이렇게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다. 네. 칭의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의로움 받았다고 이렇게 딱 된 시점부터 그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여기에 동감해요. 이게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이제 내가 의로운 존재구나 깨닫고 이제 변화하게 되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칭의와 신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칭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시고, 그 다음 신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칭의와 신생은 순서가 칭의가 먼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느냐, 신생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 그것이 왜 신생이라는 교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기초는 뭔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신생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은 신생의 그 교리의 기초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창조되었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때 그 구원론 했으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형상 기억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기억나요? 보셨죠,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이 대답해 보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네. 일단 그거 생각나요. 우리의 이성도 이성. 닮았는데 이미 그렇지.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렇지, 도덕성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그렇지. 두 개는 기억나요. 거룩성도 잃어버렸고 도덕성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형상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뭐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형상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상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외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상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로 이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 갖고 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우시잖아요.
긍휼이 가득하시잖아요. 진리로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흠이 없으시잖아요. 순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죄가 없이 순결한 존재, 이런 상태의 존재가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완벽하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시험의 상태에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존재로 지어졌지만 타락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면의 완전한 상태로 지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안 지켰어요. 그 명예를 저버린 거예요. 그럼 천사는요? 천사는 하나님의 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지으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게 만드신 건가요, 천사도? 천사도 그렇죠. 우리보다 조금밖에 안 나면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 천사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국말 잘 못하시죠? 아니 오케이. 진짜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사탄이 누군데? 사단은 천사의 대장이었잖아. 천사 장 중에 하나였잖아.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그리고 천상에서 내쫓겨가지고 음부에 떨어진 게 사단이잖아요. 그럼 천사는 반역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네. 천사도 반역을 했네. 그 루시퍼가 그렇지. 거죠? 가네들이 자기네 편들 우르르 몰고 음부로 내려갔잖아. 우리를 몰고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렇지, 때로 간 거야. 역시. 천사 장이잖아.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된 거고. 세상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솔직하게 얘기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체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뭐 좀 방향이 벗어났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의적인 불순종, 창조자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반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를 통치하는 분은 내가 나를 통치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 의지를 따라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내는 행복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렸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린 죽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아담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응? 아니 딱 먹는 순간 죽어야지. 그래서 먹고 쫓겨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죽었다.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몸은 살아 있어도 영혼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하는 건데, 몸과 영혼인데 영혼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영혼은 몸하고 분리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졌죠. 우리의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것도 잃어버리지 다 않았어요?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단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형상이 어떤 걸 닮아가는 거예요? 사단을 닮아간 거예요. 마귀를 닮아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가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우리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의지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문에 이 아담은 육체를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었는데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생겨난 생명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생명들 역시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안에 뭐가 죽은 거야?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은 상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생명, 이미지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린, 의와 거룩 이런 거 다 없어진 상태, 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어떤 형상을 지닌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그렇지, 마귀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 욕구, 정욕 이런 짐승의 형상을 지닌 채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고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신생이 왜 필요한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태어날 거냐?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신생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신생을 방법. 음, 일단은 어떻게 됐든 제 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됐든. 아닌 것 같아요. 자, 제-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신생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신생은 일단은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그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둘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도 몰라요. 웨슬리 목사님도 모른다고 너무 말씀하셨어요. 어려워요. 네. 모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 방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질문이네요? 같은 질문이에요. 오. 그 질문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바람은 내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분다. 너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잖아.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음을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 알아? 모르지. 우리도 알 수 없잖아.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얼만큼 높이 올라가는지 알아? 얼만큼 뚝 떨어져서 불어내리는지 알아? 그 방식을 알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신생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내가 확 뒤집어 엎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 이게 무슨 광고 저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좋은데 이거 뭐 설명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 재판 난 거 알고 계세요? 몰라 나는. 실제로 좋다고 났어요. 아 진짜. 허위 광고로 고소를 했는데 허위 광고 아니라고 결과가 났더라고요. 그렇구나. 실제로 좋다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네. 신생 하셔야 돼요. 이거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거듭남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거듭남.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거듭남.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우리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너무나 보편적인 단어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잖아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제일 먼저 뭐랄까요? 할례 받는 거. 그렇지. 가장 큰 특징. 할례가 가장 큰 특징이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에서 떠나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 표시로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떤 자녀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거듭남이라는 말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얘기하죠.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는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게 뭐죠? 영이 죽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에선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하냐면 아기가 잉태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 눈이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그 감각기관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엄마의 태 속에서 그걸 써요? 쓰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귀는 소리는 듣는다고.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은 하지. 사용은 하는데 명확하진 않지. 그러니까 모든 기관을 그 100% 활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안에 생활은 그가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는 생활이에요. 모든 게 불완전한 생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아이가? 없죠. 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연현상이 어떻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불가능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아이는 이런 생명을 분명히 갖고 있고 감각기관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정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생명이긴 한데 왜? 그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엄마의 뱃속에서 딱 태어난 이후서부터 이 아이의 어떤 삶이 시작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진짜. 그때부터 빛을 보죠.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하잖아. 지각하기 시작하잖아. 귀가 열렸으니까 듣기도 시작하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기관들이 각기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100%.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엄마 뱃속에서는 태를 통해서 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어떤 공기가 나한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는 공기가 어떤 거고 내가 내쉬는 공기가 어떤 건지 이걸 다 느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거지.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기관들 모두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닫혀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쪽이 많이 둔감해요. 뭐 그런 영적인 부분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지식도 없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는데? 교제할 수가 없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인간이 그런 영적인 감각기관을 갖고 이미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야? 자기 감각기관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어떤 거야? 죽어있는 상태라. 신생을 경험하지 못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상태 같은 거. 그렇지만 그가 신생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때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지. 이해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볼 수 있어요. 영광으로 가득 찬 그의 사랑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귀가 열리니까 내면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리. 이제 기뻐해라.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내적으로 계속해서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기쁨,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감각들이 이제 진짜 뭐 팡팡팡 터져 나오듯이 이제 다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건 선이야. 이건 아니야. 이것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지각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각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늘어나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 하나님의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놀라운 그 보석과 같은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교통을 통해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 그 다음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생의 본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죄의 죽음에서
의의 생명으로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심령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면서 이루어내는 엄청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아주 단순한 단어 Great Change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놀라운 아주 엄청난 변화라는 거. 이것이 놀랍다라는 거죠. 신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때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질 때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혈기가 온순함으로 증오와 시기와 악독함이 전 인류에 대해 진지하고 부드럽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에 의해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변화들 이것이 신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마귀적이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신생의 본질이자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을 했어요? 어때요? 그럼 저는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생이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 거듭나서 그 자라가는 과정도 신생의 포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영적인 감각기관이 빵 하고 이게 신생이에요. 이게 짠 하고 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분량에 성장할 수 이르기까지 있는 커갈 수 있는.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을 뭐라 그러냐면 그 성화로 가는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을 딱 열어야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신생이 필요하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생이 딱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럼 신생이 왜 필요하겠어? 뭔가 라이센스 같은 것 같아요. 운전면허 같은 거.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신생 그 길이 딱 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 아까 그 마귀 군단들한테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갈림길 딱 중간에서 신생을 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글로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신생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신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짠 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 배에서 나온 아이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신생의 가장 큰 본질은 거룩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우리 그 도덕적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우리 그런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생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 안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계산해요. 그렇죠?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산 안 하면 우리가 자꾸 결핍이 생기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연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게 돼버려요. 왜? 우리 안에 뭐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들의 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사랑, 이 사랑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가능한데 주님이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 거룩함. 그렇지.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신생이 안 돼. 그렇지. 신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라는 게 의롭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 이게 또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판단하는 의,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는 모든 건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 보기에 거룩하다라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깨끗하다, 클린하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나의 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시고 오실 거 아니야.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그 도덕적 형상, 이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니 그 단순하게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칭의, 그렇지. 그러니까요. 의롭다 해주셨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잖아. 그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믿음을 고백하여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하나님 이게 거룩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건데 결국엔 그게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시는 외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생은 뭐라 그랬어? 내적인 변화. 그렇지. 내가 안에서 바뀌는 거잖아. 아, 그럼 칭의도 외적인 거다? 칭의도 외적인 거지. 그렇게 전에 이 우불금 시간에 잠깐 목사님이 비유를 해주셨던 게 있는데 칭의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흙탕물에서 뒹굴고 왔어. 막 온몸이 흙탕물에 범벅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깨끗하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칭의래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미 얘가 지금 새까만 옷을 입고 있어. 그렇죠. 원래 새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칭의라는 게 뭐냐면 얘 위에다가 덮는다. 덮어준 거야. 그럼 얘는 속은 속은 시꺼멓죠. 시커멓잖아. 그 속을 변화시키는 그렇지. 게 신생이다. 그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신생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왜냐?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재밌었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들의 아주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면서도 나중에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참 웃기죠? 우리 우불금의 탕자 어떻게 생각해요? 매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참 이기적인 것 같아. 우리는 죄악에서 확 뒤집어져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 생각하냐면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이게 성경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 탕자를 보고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 탕자는 자기가 돌아가도 반겨주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봤잖아요. 돌아가면 100% 반겨주시는 걸 알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돌아가면 언제든지 반겨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거야. 적어도 쟤보단 낫잖아. 저기 쓰레기도 있는데 쟤보단 낫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난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돌아갈 거. 수 있겠지. 나는 뭐 상관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해. 누구라도 먼저 거듭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도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신생을 해야 돼요. 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거듭난다는 건 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신생은 게이트예요. 그렇죠. 신생은 게이트예요. 그냥- 게이트를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돼? 새로 태어나서 이제 성화의 길을 가야죠. 성화의 길을 가야지. 신생의 게이트를 넘어오고 아무 짓도 안 해. 음. 그럼 뭐가 될까? 신생아.
그 상태가 유지하는 거야. 아 진짜 그렇네요. 와. 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 아기가 딱 태어났어. 아기가 딱 태어났으면 얘가 눈 다 떴잖아. 이제 막 응애응애 얘기도 하고 귀도 다 듣잖아. 막 움직이기도 하고 지 나름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뭘 볼 것 같아요? 뭘 물고? 앞날? 미래? 아니 눈으로 엄마를 볼 거잖아. 그럼 엄마의 어디를 볼 것 같냐고. 일단 뭐 동공, 눈썹, 속눈썹, 쌍꺼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볼 것 같아. 이쁜지 안 이쁜지 보고. 그렇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눈을 분명히 뜨고 있어. 그러나 초점이 없어. 그래서 엄마의 윤곽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얘기한 것처럼 뭐 아까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속눈썹은 있는지, 눈이 무슨 색깔인지,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이 자라려면 100일 뭐 이상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초점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 신생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눈이 있으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사람의 눈과 동일하지. 변한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서 벗어났어? 안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뭐 했다고 생각해? 난 새로 태어났다.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목사님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 이 부분을 들으면서 난 너무 좀 충격을 받았고 좀 마음이 좀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딱 태어나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그 동화 속의 마지막 말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전혀 없는 거야. 나는 예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표현대로 가면 나는 엄마 뱃속이 더 좋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쪽으로? 돌아간 건 없지. 엄마 뱃속이 더 좋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신생을 했냐? 이거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예수님 목사님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죄의 근원인 교만, 자기사랑,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야 주님이 주신 행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상황이 이래요. 나는 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거듭났는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얘기까지 해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서 행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자, 신생에 관해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세례 받으면 신생인 줄 알아. 세례와 신생은 완전히 달라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몸을 씻는 행위예요. 세례는 그 외적인 어떤 표현 방법에 불과한 거야. 신생은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변하는 그렇지. 영원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례는 신생을 본떴다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십자가를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징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표징 정도인 거야. 상징적인 의미만. 그렇지. 그 신생을 위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까 우리 저거 봤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유대인이 얘기했을 때 걔네가 뭘 했어? 처음에? 나는 할례를 할례했지. 그 다음에 세례했잖아.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얘를 뭐 했다 그랬어? 난 그건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잖아.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얘네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건 할례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잖아. 이걸 보고 할례와 세례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준 세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 이제 얘네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뭐 하기로 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거지.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결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뭐했어? 마음이 안 바뀐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 내적으로 그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그렇지. 신생인 거고. 그렇지. 외적으로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있냐는 거야. 나쁜 열매만 쏟아져 나오면 그가 과연 거듭났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또 신생은 아까 얘기한 성화랑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신생은 어떻게? 문이 문, 입구야, 게이트 딱 통과했어. 그 문턱에 딱 올라가서 가지고 넘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아직 넘어간 게 아니죠. 그렇지. 한쪽 발은 이쪽 세상에 담가놓고 한쪽 발은 이쪽에 딱 덜어놓고 이건 신생했다고 표현해야 돼?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아가지 않으면요? 뭘? 그러니까 아까 그 문이 신생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근데 앞으로 나가진 않아. 나가잖아. 이따 봅시다. 아까 그 신생아들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판단.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신생을 한 거네.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네. 이따 봅시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좀 뒤로 미룰게요. 좋아요. 자, 결국엔 우리의 내적 거룩함, 다시 태어남으로 해서 우리의 내적 거룩함, 이 거룩함은 뭘 만들어내냐? 외적 거룩함의 시작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내적인 거룩함이 딱 출발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 힘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진짜 키워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많은 내용들을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에 아주 근접한 답을 우리한테 던져줬어. 자, 문제. 3번. 주관식입니다. 네. 이런. 자, 세례를 받았어 어떤 사람이. 근데 주일을 안 나가.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만 해. 스스로 고의적인 죄를 저질러.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다니까?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나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해? 구원받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강을 그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가 주일도 지키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구원받은 백성은 아닌 것 같다. 그쵸?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는 당하지 마세요. 넘어갈 당하지 뻔했어. 방금 고개 엄청 끄덕였는데 방금.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면 자꾸 이렇게 그런가 다시 생각해보게 돼가지고 진짜 여기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다까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건강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신생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해서 살고 그런 모습들에서는 아직 그런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 들어보고 싶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장발장이 빵을 훔치잖아요. 근데 빵을 훔치는 것 자체는 죄잖아요. 그렇죠. 고의로 그거 저지른 거고 그렇죠. 고의로 죄를 저질렀어요. 네. 근데 그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일이에요. 그럼 이건 죄악된 일입니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죄악된 일이죠. 방법이 아니죠. 사랑이 기본인데? 네, 그래도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얘를 선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성교해야 돼. 난리가 나겠는데요, 세상이? 개념상으로. 그렇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생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전에 예수를 믿었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뭐 필요할 필요가 뭐 있냐? 난 세례 받았다 이미. 응? 그럼 나는 세례를 부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세례를 또 받아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왜? 그는 뭐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가 다시 돌아와서 신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또 세례 받아야 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용히 하시고 신생 우불금 편을 보십시오. 신생 우불금 편을 보십시오. 네. 자 여기서 아니 나도 그러고 싶어. 당신은 구독자입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딱 던졌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매우 찔렸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제가 얘기할 때 그들은 아까 이게 예를 든 사람은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 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세례를 또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부인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전에 세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당신의 죄를 얼마나 지금 악화시켜가는지 압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저주가 쌓여가는지 압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당신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의 당신의 삶은 내내 마귀한테 바쳐준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이전부터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별됐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한 이후부터 당신은 사단에게 자신을 성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고 교만과 분노, 탐욕, 어리석은 욕망과 그 밖에 수많은 사악한 감정들을 사랑하며 패악함 가운데 당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때 당신은 성전의 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안이 온갖 저주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한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깁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속을 혼돈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지 마십시오. 그 세례를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신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세례 부인했습니다. 아까 내가 뭐 세례를 부인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세례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수천 번 부인했고 지금도 매일매일 자기 세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 받을 때 악마와 그 모든 일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내 자리를 누구한테 내줬어? 악마한테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세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고의적인 죄와 깨끗하지 못한 행동, 술 취함 또는 복수하는 마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세례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들, 맹세들, 이런 걸 통해 세례를 부인했습니다. 주의를 모독할 때마다 세례를 부인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타인에게 행할 때마다 세례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지금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외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다시 태어난 게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내적 거룩함은 물론 외적 거룩함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생적으로 다가오는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못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대상자, 어떤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적 없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정직했고 저속하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주의를 속되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하고 좀 달라졌죠.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다니까? 술주정꾼도 아닙니다. 아까랑 다르지. 이방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이웃을. 또 어떻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들. 나는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렇지. 질문인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게 앞에 이것도 붙는 건가요? 난 이미 다시 태어났고 또 붙는 건가요? 다시 태어남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남, 신생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기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런 교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왜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나 그래야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네. 왜 그딴 교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잘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선한 일들 중에서 혹시 지나쳐 버린 기회들 중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쳐보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마지막 심판날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해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심령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이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칭의를 받았어. 세례도 받았어. 예수를 믿는다고도 했어.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거듭남의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선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바른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전 약간 지금 헷갈리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칭의를 하면서 이제 신생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이제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칭의까지는 받아도 신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쵸. 이 말씀, 방금 말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믿는 건 맞는데 구원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의 겉으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세워준 이유가 있잖아. 네? 다시요. 그가 칭의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믿으니까. 믿으니까. 네. 믿음의 결과, 믿음은 우리가 반응한 거고, 그것도 그렇죠. 칭의를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그치.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네. 이 말을 모르겠어? 하시려고. 그렇지. 구원해서가 아니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시려고. 그럼 이 안에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가 더 필요한 거지.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지. 그 내적인 변화가 근데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다. 네.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어. 내가 왜 신생해야 되냐 이런 말로. 심지어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어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신생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 이끌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또 얘기해요.
나는 뭐 예배도 잘 드렸고 성찬식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님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왜? 이건 외적 행위잖아. 외적 행위잖아. 내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외적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신생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되는 건가요? 신생의 결과가 열매로 나와야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 사람이 신생을 딱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겉에서부터 속까지 완전히 확 뒤집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제 모습이 아니죠. 원래 모습은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런 아닌 결과물이 나왔어? 아직 안 나왔죠. 그거만 변함이 아니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임종 직전에 그럼 진짜로 고백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 새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과가 아닐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몫일 거야.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행복,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삶과 누리지 못하는 삶, 행복을 위해서 또한 거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인과를 따졌을 때 내가 신생이 됐고 실제로 신생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확 바뀌어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결국 제가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는 거지. 그냥.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성화의 길은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 이거는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우리 그걸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를 얻었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럼 우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열매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나. 열매를 맺고 있나.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신생을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적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뭐 수많은 것 중에서 요거 하나를 탁 뒤집어 엎고 요거 하나 뒤집어 엎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신생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어도 영적인 게 가려져서 흐릿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흐릿하게 보는 게 모든 감각기관들이 뭐예요? 이젠 집중하고 있잖아. 모든 포커스가 이제 주님 앞으로 집중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다시 태어났는데도 깜깜하게 가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엄마 태속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신생이 아니라는 거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기도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당신의 모든 복 위에 이 신생의 은총을 더하소서. 저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거절하옵소서. 그러나 이것만은 거절하지 마소서. 저로 하여금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좋게 보이거든 주변의 평판, 재산, 친구,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주십시오.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부터 태어나게 하소서. 그런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매일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신생에 관한 놀라운 그 갈망이에요. 나의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좋아요. 그런데 뭐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매일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생을 우리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우불금 식구들도 오늘 되게 많이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에서 이 신생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드린 답이 뭐 제 개인적인 답도 있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남겨주신 답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제가 이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내적 변화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지? 그 만난 걸로 끝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준 자체가 놀랍게도 구원파적인 사고예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내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까지 하시냐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자빠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나요? 그래요?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디까지 미끄러진 거야? 죄를 지은 상태까지 미끄러진 거예요. 문 너머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거부했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밀어버렸던 그 역사를 뒤집어 또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성화의 길을 갔다가 다시 턴백 해가지고 다시 신생으로 넘어와서 다시 성화의 길을 걷는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테이션들이. 이건 아주 구원론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적 변화, 진정한 신생 이것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때요? 도전해 볼래요? 저요? 우리의 탕자. 그럼요. 탕자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가출도 복귀도 두려워하지 않죠. 무시무시해. 내가 제일 겁는 사람이야. 자, 어때요? 네, 저도 이번에 이번 말씀 나누는 거는 좀 더 이렇게 대화하면서 궁금한 걸 좀 더 많이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 신생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신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도전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럼 나는 신생을 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성화의 길을 가다 넘어진 건가? 네, 그게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같아요. 네. 다시 몇 번이나 거듭남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웨슬리 목사님 나중에 구원을 표현을 하는데 내가 5걸음을 걷다가 빽 했어요. 그럼 5걸음을 걸은 노력이 있었잖아. 근데 신생을 다시 경험하는 그 순간 5걸음이 미치고 온다는 거야. 그럼 생각보다는 왜? 내 안에 뭐가 바뀐 거야? 그 안에 그 5걸음 이후에 다시 약한 생각이 여기 차 있었다가 다시 빽해서 온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 다시 세이브의 5걸음에서 근처로.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 좋네요.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굉장한 희망을 얻었어요. 좀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냐면 그렇지.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지.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저도 들으면서 계속 고민이 됐었는데 경주 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식으로 만드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완성된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넘어졌다가 또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또 올라가고 넘어졌다가 올라가고. 너무 잔인하다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근데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스텝을
한 방에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그렇죠.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걷어차버린 게 인간이야. 뒤집어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렇지. 출발을 하는 이게 거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창조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너무 궁금하다. 주님은 너무 보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주님은 다 이거 수치화 해놓고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계시니까 큰일 났어. 이달의 신생화.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맞아. 자, 그래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간도 그러면 우리 기도로 승리해 봅시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화의 길을 한 걸음 미끄러지면 어때요? 다시금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안녕.